우리 오늘도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복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욱더 힘써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축복이 있고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습니다. 보이는 축복을 물질적 축복이라고 하며 보이지 않는 축복을 영적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과 구약의 경우에 결부시켜 구약적 축복은 물질적 축복이요 신약적 축복은 영적 축복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축복관에 오해와 혼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연 신약과 구약의 축복을 구별해야 하는 것이냐? 축복의 성경적 개념이 신약에 와서 달라졌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실생활에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축복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일은 구약에는 물질적 축복에 관한 말씀이 많은 반면에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고 영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됨으로써 우리는 오해를 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 차이점을 드러내놓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학적 축복관이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실을 주목적으로 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사죄, 구원, 중생, 부활, 회개, 생명, 천국 등의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물질적 축복에 비해 우선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은 현세적이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때 소멸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 축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과는 그 가치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 그 가치면에서 언제나 영적 축복이 앞서기 때문에 물질적 축복의 가치가 숨겨지게 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바는 인생이 누리는 모든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물질의 축복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약속하는 영적 축복도 또한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로 구약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의 경우를 보면 흔히들 축복장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28장에서 밝혀주시기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현세적인 축복을 주시느냐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치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같은 말씀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일관되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인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신약의 원리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변질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먼저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시는 물질적 축복에 대한 원리를 신약적인 입장에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려고 하신 말씀을 누가 그것은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원리는 어느 것이나 다 똑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요한 3서 2절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다는 말씀은 물질 축복의 우선적인 영적 축복을 말하는 것으로, 이 모든 축복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산상보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밝히신 축복은 신약시대에만 통하는 특별한 복은 아닙니다. 팔복의 마지막 부분인 하늘의 상에 대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세상에서 누리는 일반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인간 최대의 축복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이 헬라어로는 마카리우스로 표현되어 있는데 현세에서 누리는 복인 유다이몬과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두 가지 축복이란 면에서 어떤 것을 중히 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얻는 일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얻는 일에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일에 위해서는 단연 물질적 축복이라고 하는 현세적인 축복을 물리치고 이 모든 물질적 축복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구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약속된 축복은 사죄와 영생과 천국의 기업입니다. 다음에 이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복을 받을 사람들은 그의 생활 태도나 마음의 방향이 물질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와 순종과 충성하는 생활로 자기 신앙을 다져야 하며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자연적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순리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 축복보다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과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유업을 받기 위한 영적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축복을 받은 후에는 자연적으로 물질적 축복도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힘과 정성을 다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따른다는 말씀 또한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사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적 축복뿐 아니라 물질적 축복까지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늘의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